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기회가 될 때마다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엎드리고 섬겨야 함을 말씀드렸죠. 그 두 번째로 예배는 희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희생이라 불리우기까지 사랑할 때 그때 그것이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로 예배는 안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창세기 1장이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엿새간 일하시고 마지막 날 하루를 온전히 쉬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쉬라 말씀하셨습니다. 6일의 일과 하루의 쉼, 이 구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리듬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리 우리가 평소에 일상시에 일을 하면서 천지 창조가 일어나는 듯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와 같은 특별한 일을 성취함으로써 쉼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일 지나고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날 온전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할 때 그때 우리의 존재는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취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성취하는 삶으로는 온전히 우리가 완성될 수 없음을, 성취와 쉼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살 수 있음을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안식은 단순히 몸만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다고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면서 컴퓨터 이렇게 팝콘 같은 거 까먹고 탄산음료 많이 마시면 다음 주 여기 나오면 허리 아픕니다.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아요. 살만 쪄 있고 이빨만 상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쉬는 것,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하나의 선택이지만 몸만을 위해 쉬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몸이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무언가를 채워 넣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채워 넣음으로써 우리는 온전히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이제 첫날이자 마지막 날로서의 주일을 하루 정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 일주일간의 수고와 노동과 성취에서 잠시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군요 하면서 기대하고 나오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는 안식이라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지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에 안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꾸로 말하면 주일날 정말 우리 중에 정말 주님 진짜 사랑하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주일날 오후 예배 갈 때 보면 제일 피곤해 보입니다. 이해되세요? 주님 사랑해서 주님 말씀 듣고 위로받으려고 오는데 실제로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이라는 단어 중에서 몸의 쉼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녀들의 경우를 보면 일주일에 한 이제 이틀 좀 늦잠 자는 거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주일날 늦잠 자는데 주일날 9시 예배, 보통 원래 중고등부 예배는 9시에 옛날에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11시, 그때 오면 정말 일어날 때 그 전쟁 같은 일들 있잖아요. 일어나라 마라, 뭐 아무리 좋아하는 애도 그 아침 9시 오는 거는 괜히 열받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내가 유일하게 학교를 안 가는 날인데
이날 학교 가는 것보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게 굉장히 불쾌한 날인 겁니다. 아무도 날 혼내지 않는데 모두가 날 혼내는 느낌, 주일날 늦게 가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역으로 사실 토요일부터 준비 운동 하시잖아요. 어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하고 음악회 끝나고 오는데 같이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봬요 하고 그 음악회 장소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차를 타고 교회에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교회로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 왜 계세요? 그랬더니 청소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저녁 9시, 8시 반, 9시 사이에 그래, 그 청소한 건 인정. 또 여긴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찬양팀 연습하러 오셨대요. 그래, 인정. 또 다른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둘러보고 계시니까 8시 반에 왔는데 교회에 한 성인이 한 10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쉼이 되나? 이게 쉬셔야 하는데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쉬고 싶고 또 안식하고 싶지만 교회의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육체적으로 쉬지 못하는 현실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교회의 가장 이제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1인 1사역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교회 와서 사역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두세 개 하니까 하나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사람당 하나씩 해서 과중한 사역은 좀 줄이고 또 사역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사역의 부담을 짊어지어서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의 그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1인 1사역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장기적으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만났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오셔서 앉아서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이렇게 차분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이제 손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잖아요.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막 일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죠. 시누이가 이제 시대 와가지고 가만히 누워 앉아 있는, 이렇게 아들내미가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본가에 가서 누워서 TV 틀면서 여보 전 좀 데워줘 뭐 이런 소리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진짜 열받아요. 왜 나만 일하고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까? 나도 일하고 싶어 일하는 거 아니고 저도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일하지 말고 말씀 들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한두 가지 정도를 어느 정도 너가 정리해서 일을 잘 마치고 나에게 올 수 있으면 좋겠다. 단순히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지 말고 줄일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나를 섬기는 데 너의 수고를 사용하는 것 내가 기쁘다. 하지만 너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쯤 하고 와서 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유되는 대로 사역을 하는데, 만약 주님의 말씀을 못 듣게, 힘들게, 지치게 만들 만큼 사역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서 주님, 제가 주일에 온전히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제가 마음과 힘을 쓰고 싶습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아까 말씀 듣다가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3가지 하고 있는데 2가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굉장히 서운하니까 그런 마음 드시면 주님께 금식하면서 일주일 기도해보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끝나고 바로 얘기하시면 차단할 겁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곳에 나온 목적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나 또한 동참해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둘 중에 하나가 너무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무너져 버릴 수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들여서 사역에 동참하고 동시에 주님의 말씀 듣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를 깎아먹고 갉아먹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의 일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인 것이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만약 조기축구를 나가는데 조기축구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나가고 회비 내고 같이 재미있게 하면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내일 내가 하는 조기축구 팀에 손흥민이 온다고 해보세요. 손흥민이 일주일 동안 새벽 6시부터 아침 3시간 동안 같이 축구하게 해준대요. 그러면 저 나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구한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갔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오면 나갑니다. 제 인생의 평생의 말거리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과 함께하는 새벽 조기축구회는 저에게 일이 아니죠. 손흥민과 함께 뛰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는 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고자 하지만 그러다가 조금 과도한 짐이 지워질 때는 주님께 묻고 구하며 지혜를 구해서 주님의 말씀 듣기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그 균형을 잘 잡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몸을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쉬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쉬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도 어떠신가요?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실 때 드라마도 안 보고 가만히 계시면 무슨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대충 멍하니 있기도 하는데 뭔가 가만히 있으면 걱정과 근심이 떠오르지 않나요? 안 한 일, 해야 할 일, 속 터지는 일, 속 안 터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터질 수도 있는 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들어오잖아요. 제가 설교를 쓰다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성도님들이 내일 주일인 걸 까먹어서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일 아무도 안 오셔서 주일 예배에 딱 여기 혼자 섰는데 아무도 없고 우리 아내만 있으면 어떡하지? 그 사모만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하원이를 일부 예배 때 깨워서 오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는데 생각을 하다 보면 왠지 아무 근거 없이 맞아, 그럴 수 있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쓸데없는 생각은 반드시 걱정과 근심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걱정과 근심 어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 충만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걱정하고 근심할 일 태산입니다. 우리의 삶에 짊어진 그 삶의 무게가 우리가 스스로 떨쳐내기도 어려운데 그 생각과 걱정들이 우리에게 몰아닥치면 우리는 필히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정적인 문제가 주는 마음의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주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은 근본적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내 생각 중에 하나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는 일어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한테 일어났던 걱정스러운 일을 되묻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사실 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이 온갖 쓸데없는 생각이 우리를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피곤하다,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피곤한 건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걱정으로 채우는데 능숙한 전문가입니다. 쉼없는 걱정을 눈과 귀에 끊임없이 담아내죠. 아마 지금도 저녁 뭐 먹지부터 생각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머릿속에 스쳐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이 모든 걱정과 근심하는 마음들,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모든 걱정을 스스로 감당하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는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났고 결국 혼자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네가 혼자 살아가는 삶, 혼자 해내 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이끌려 걱정과 근심 속에서 무한 경쟁의 쳇바퀴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주님의 생수의 강물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의 돌보심 아래,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온전히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쉼과 안식을 누린 우리는 이제 이 쉼과 안식을 힘삼아서, 동력 삼아서, 능력 삼아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순간, 모든 순간 걱정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만약 우리가 이 안식의 시간이 없다면 걱정과 근심의 시간 앞에 억눌리고 짓눌려서 주저앉고 말겠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올 때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너의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거짓말이라 이겨낼 수 있는 것이며, 너는 혼자라 말하는 세상 앞에 아니다,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수많은 성도가 내 곁에 있다라고 말하며 용기 내어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한 주를 마무리함으로써 이 세상의 중심이 주일 한 날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누리는 안식의 날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예배는 안식이 됩니다. 우리의 몸을 쉬고 마음을 쉬게 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용기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용감하게 씩씩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연약하게 되셔서 세상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구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와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쉼을 누리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떼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쉼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